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과 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믿음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장 귀하고 큰 것이 아닐까 이런 것 같아요. 믿음, 그 믿음의 어떤 행태의 표현이 또한 사랑이 아니고, 그 믿음이 왜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라고 혼돈할 만큼 힘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왜 제가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우르라는 땅은 당시에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전되어 있었던 아주 좋은 선진화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저 오지로,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외딴 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정말 한 7, 80년대로 뒤떨어져 있는, 낙후되어져 있는, 말도 안 통하는 저 라오스 같은 곳에 가라. 그런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잘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왜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니까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이득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때는 그래 모르고 갔다 하지만 좀 더 지나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쳐 드리잖아요. 그럼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배를 칼로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저도 늦둥이를 44살에 이렇게 낳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 세 아이들 중에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요, 늦둥이라서 그런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듣고 막 딸들하고 다르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막 이러지만 말썽을 일으켜도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글쎄 저 같으면 아니죠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죠. 왜 그렇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거고,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가뭄이 있을 때요, 가뭄이 있을 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랬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뺏겼다가 다시 받았다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아래이고 묻고 이런 모습이 누락되어 있는, 안 적었을까요? 아마 안 묻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항상 묻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공격할까요? 칠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다윗이 더 멋진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많은 날 동안을 밖에서 한 데서 자잖아요. 양을 키운다고
한 데서 자면서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읽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 신명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고, 기도를 통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또 출애굽하는 장면을 제가 읽었잖아요.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죠. 좌우에 분명히 벽이 돼가지고 물이 벽이 되었대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어요라고 얘기하고 듣고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으면 당연히 걸어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이거 가다가 물이 갑자기 팍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다 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요. 그런데요, 그 경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뒤돌아서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려고,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배고파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여 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늘 고기를 먹었을 텐데, 언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늘 고기를 먹고 그랬고 너무 행복하게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금방 자기네들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아픔을 뒤로 한 채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과거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와 보니까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는 그 걸음이요, 반드시 행복하고 좋은 길, 탄탄대로 승리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를 보면요, 늘 승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지낼 때에 그곳에 또 가뭄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또 이 사람도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멈췄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고 저처럼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고 보면 거기 참 척박한 땅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를 안 쓰면 한낮에 돌아다니면 큰일 난대요. 한 30분 이상만 돌아다니면 이거 벌겋게 익는데요. 그만큼 식상응선이 굉장히 심하게 내려쪄가지고, 물론 그늘가에만 있으면 그나마 좀 살만한데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의 본업인 양을 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풀도 많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들에게 자기가 치고 있는 양떼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빈번히 이동하면서 그들이 뭐 양산을 쓰고 다녔겠어요? 정말 햇볕에 그을리면서 밤에는 추위에 양들을 붙이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혹여나 어떤 짐승이 다가올까 항상 두려워했고 얼마나 그 사나운 동물들과 싸움을 많이 했든지 얼마나 팔매질을 잘했는지 다윗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잖아요, 그죠? 물론 골리앗이 면적이 커서 때릴 곳이 많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척박한 땅, 괴로운 땅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갖고 음란한 아들을 낳아갖고 살으라고. 물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느느웨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그들은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걔네들을 회개하라고 시키는 거죠? 왜 저를 보내시는 거죠? 저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요나는 막 딴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 잘못하면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무조건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예요. 근데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요. 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저 예루살렘 거기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단을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하는 왕을 세워갖고 거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릴 거다. 그 징조로 이 단이 갈라져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러니까 목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여로보암이 듣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손이 말라갖고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을 다시 고쳐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다시 그 손이 고쳐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자 우리 집에 같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당신의 집에 있는 절반의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갔다가 다른 길로 돌아오고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가서요? 베델레에서 그곳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궁금함 때문에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네 집에 들여서 말하고 듣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가서 당신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나를 시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아서 그런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요. 그 와중에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그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확 임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네 몸이 찢겨서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길을 떠났던 선지자는 사자가 와서 그를 죽였대요. 그게 퍼뜩 떠올라가지고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읽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확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말하는 것들, 이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해가 되든 그것이 득이 되든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없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의 삶은 실패했군요, 참 보잘것없군요 라고 할지라도 저 나라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한번 보면 야, 당신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인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날 저녁에 두 서목사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될 텐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못 받았을까,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왜 아버지를 못 닮았을까. 근데 위로가 되는 건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도 옥집사님도 방황을 많이 하셨고 아버지만큼 이렇게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늘 저녁에 보면 새벽 2시쯤 되면 그냥 교회로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계셔요. 도대체 아버지 잠은 언제 주무세요? 한 2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주무시면 피곤이 풀린다고 하세요. 눈만 붙이면 자자 하면 벌써 코 고세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아이고 하시도 한숨 쉬시고 아니 어째 그렇게 금방 잠든대요 하고 옆에서 아이고 하셨던 어머니랑 저는 꼭 닮아가지고 잠자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꼭 아버지만 닮는 거 아니고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쁜 것만 닮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받아 쓰실 것이고 그 모습대로 기억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줄밖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꼭 필요한 분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쓰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야, 이거 아직 멀었네. 이거 다시 한번 다듬어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딱 한 번 쓰실 때 하나님 저를 사람이 볼 때는 참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삶이어도 제 모습이 참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 쓰여짐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 그것이 꼭 이 땅에서가 아니라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사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우편에서 그만큼 네가 충성한 만큼 나라를 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평등하지 않은 직급이 있는 저 하늘나라에서도요 상급이 각각 다른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나아갔는지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소망이 없으면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아내이지만 제가 가끔 나보다 상급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막 욕심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많이 받겠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그 물질은 거의 신경 안 쓰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평생에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그냥 금식 기도하라는 거니까 하면서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같이 사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애들 뭐 등록금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옆에서 항상 막 돈 때문에 돈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아서 제가 막 잔돈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이러고 있으면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서 참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옆에서 그러면 참 아직 멀었구나, 참 부족하구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야지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놓지 못하고 이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상급을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요, 꼭 예수님 믿기만 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일들을 착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잠시만요, 시간을 너무 오래 했네요. 한 부자가 와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하기 때문에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요 오늘요. 한 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허한 게 있으니까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야, 넌 날 따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율법을 다 지키래요. 우리가 율법 속에서 보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줄여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본질을 찾고 있는 거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다 내어줬어요. 다 내어줬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고요. 다들 죽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고요. 다요. 다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갔다면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 속에서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를 바라보고 산다면요,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면요, 뭐 이재용 씨, 이건희 씨 이분들이 가장 큰 축복 받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믿는 분들 중에 저 사람들은 뭐 했다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큰 부를 주셨을까?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고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족의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건강을 지켜주심을 동료 같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통증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우리 집사님 4분, 또 하나님 앞에 마음만을 담아서 감사함을, 또한 11조로, 또한 비전을 위한 1,000번째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을 하나님 보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손길이 되어서 그 손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늦었지만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고 그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질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심판 속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집이 안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명성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언론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 기회를 삼고 이렇게 자꾸만 매도해 나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 일정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내려가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늘 그 가운데서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좋은 선한 사역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배운 이성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나라고 막을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안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